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 속에서 어떤 시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앞선 3장의 치유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3장이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이 4장은 제자들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베드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던 장애인을 고친 사건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이는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들에게 의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넘겨준 자들입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이를 전하는 사도들의 증언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의 입만 막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남자들만 약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장애인의 치유가 그 증거가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장애인의 치유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의 사건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흥황될 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복음과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교회 부흥의 왕도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치유를 보고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정하고 사도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을 유대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신문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웠던 곳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사도들을 동일한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장애인의 치유에는 없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위험에 처한 사도들을 도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미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을
도우시겠다라고 성령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나면서 이 못 걷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선포합니다. 자신들을 정죄하려는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산에 들인 공회가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밝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장애인의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고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단들은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더 굳게 붙들고 우리부터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외엔 없음을 확신하며 이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며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승리의 기쁨을 누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